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갑죠. 처음 보기 때문에 누군가 싶은 생각이 아마 많으실 텐데 방금 소개받은 우리 오종현 간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오종현 간사님이 학생 때 저를 간사로 봤고요. 우리 여기 뭐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사님들, 대부분 간사님들이 제가 이제 간사할 때 학생을 보냈습니다. 학생을 보냈고 제가 이제 약 2년 전부터 이제 대구지방 IBF 이사장이 얼떨결에 돼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간사님들 통해서 캠퍼스 사정들 가까이서 많이 듣고 지금 오고 있고요. 이번에 또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임 간사로 17년 사역을 했고 대구대 공동체를 섬기고 경대도 공동체를 섬기고 대구 지방에서 이제 대표 간사와 또 캠퍼스 디렉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캠퍼스가 워낙 대구 지방에 많아가지고 그때 전체 캠퍼스를 디렉팅하는 사역도 뭐 했었고, 그래서 제 인생의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중반까지를 이제 IBF를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제 인생을 한번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 IBF를 빼고는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IBF 안에서 저의 아내를 만났고, 또 아내를 꼬시기 위해서 사역을 한 건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결혼을 20년 이상 그렇게 지금 있고, 저희 첫째가 지금 대학 2학년이고 군대를 들어갔어요. 저희 첫째는 이제 순천향대 IBF라고 저기 천안에 있는, 천안 쪽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IBF를 하다가 지금 군대 가서 그렇게 있고, 저희 이제 둘째 딸이 중3입니다. 중3짜리. 네, 좀 터울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이 보내고 있어요. 하여튼 올해 이제 51가 됐고 5학년 1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찬양을 듣는데 와, 제가 다 모르는 찬양 드물거든요. 저 좀 잘 알거든요. 나름 잘 알고 이랬는데 한때는 딱 왔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하고 너무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종현 간사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교회에선 저런 찬양을 추천하지 않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딱 들으면서 와, 내가 정말 많이 오래간만에 오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여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하고 이틀 동안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와 고민 속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싶고, 특별히 그 중에서 11장 우리 믿음의 영웅장을 같이 좀 나누면 좋겠고, 그 중에 두 본문을 오늘과 내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네, 다 나오나요? 네. 눈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어요, 그죠? 네. 저는 벌써 이렇게 페이퍼에 다 있습니까? 저는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그런 나이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역시 새로운 번역으로 이렇게 저는 올드에서 오늘은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그 외모 지상주의 시대, 눈에 보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치부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또 이 가치도 이 돈이 아니면 가치를 매기지 않는 그 시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돈이 돼야 된다는 그런 시대 속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 또 믿음이라는 문제를 거론할 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말로 규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믿음은 뭡니다. 라고 물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뭔가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해보고 들어가 보면 볼수록 이 믿음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 또 여러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예수님부터 믿으라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성경 곳곳에는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평소에는 잘 이런 고민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마치 이제 공기가 있지만 그 공기가 있다는 걸 막 신경 쓰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물론 안 좋은 공기가 저쪽에서 올 때는 신경을 쓰이지만 평소에는 공기 중에 살지만 호흡하지만 공기가 뭔지에 대해서 막 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그냥 호흡하며 살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실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시간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우리 삶에 어려움이 탁 닥쳐오면 내가 병이 든다든지 또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든지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회의가 막 찾아오면 그때 한 번쯤 탁 들어오는 질문이 믿음이 뭘까? 또 그 믿음의 내용이신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우리가 캠퍼스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막 하는데 이게 막 잘 될 때는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게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뭔 짓이지? 믿음이 뭐지? 우리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IMF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용돈을 뭐 하루에 한 5만 원씩 준다 그러면 신나서 사역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가 공동체 참여하고 캠퍼스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제 신자라 그럽니다. 신자. 그러니까 신자는 믿을 신자,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 우리는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 의해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나 이 믿음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 이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 왠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믿음 자체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들. 그러니까 믿음은 내용 없는 자기 확신. 무조건 믿습니다. 뭔가 확신에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것인 양 많은 사람들이 또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고민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에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로 이 세상에서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둘째치고 그 믿음의 가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이 얼마나 가치로운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가 참 많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탁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 신뢰하고 가면 취업도 척척 돼야 되고 또 뭐 탁 나갔을 때 몸도 아프지 않아야 되고 시험 딱 치면 탁탁 붙어야 되고
내가 IBF에서 열심히 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그 보상으로 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4년 혹은 5년 동안 그렇게 한 게 뭐지?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다는 게 뭐지라는 그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뭐 취업해도 그게 끝이 아니죠. 승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서 했다고 해도 문제가 아니고, 또 아이를 낳고 키워도 그 속에서 그 아이가 아프거나 어렵거나 해지거나, 또 우리가 스스로 사고가 나거나 병이 들어있거나 고통 속에 있을 때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히브리서는 많은 고난의 문제를 그때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난이 어디서부터냐, 왜 왔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믿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으면 환난도 없는데 믿음 때문에 환난이 오니까 이게 다른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믿음의 의미를 찾는 것도 어렵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승진이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도 내가 믿는데 왜 이럴까라는 회의가 찾아오기 일수인데, 오히려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고통이 왔다. 그러면 이게 말 다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도대체 뭐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오히려 고통의 이유가 된다면, 환난의 이유가 된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도 사실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 정확하게 누가 썼다라는 건 정확하게 뭐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아마 바울이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선배들의 삶을 오늘 집약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캠퍼스 현장, 또 우리 시대에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믿음의 가치는 정말 뭘까? 그냥 쓸데없는 거 배설물처럼 던져버리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이 믿음은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인가? 과연 믿음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믿음이 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좋은 말이 딱 나오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벨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형인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예를 들면 여기서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뭔가 오래 장수하고 잘 살았어요라는 기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이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지만 결국 한 여인의 춤값으로 목이 잘려 죽습니다. 허무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죠. 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인간들의 그 시기심, 질투심, 또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도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득세하죠.
악한 자가 더 성공하죠.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때도 많습니다. 악한 사람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뭔가 의인들은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가 훨씬 많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서나 현실의 현상들을 보면서 믿음의 의미를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현실을 보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요. 아벨이 비록 악한 가인에게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얻었던 아벨이 뭐예요? 죽어서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죽음은 죽어서도 그 메시지를 남겨요. 의인은 죽어서도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이의 죽음이 그의 살아있을 때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와 영향력을 남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그 다음에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믿음을 남겨야 된다. 믿음의 유산.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가장 남겨야 될 것은 뭘까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면 어떤 손해도 보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 고난도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화에 잡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믿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손해가 오고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올까요? 그래서 결론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 사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긍정적 사고의 아류쯤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긍정적 사고와 믿음을 굉장히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아벨을 통해서 보여줘요. 믿음으로 정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지만,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로 살았지만 그 결론은 그 행위에 의해서 무참히 계획된 살인이죠.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동선을 짜고 직접적으로 고의적으로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자가 복받고 잘 살았다, 오래 살았다가 아니라 그 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격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싶으세요? 당장 도망가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면 왜 잘못 왔구나. 여러분, IBF에 괜히 들어왔네. 뭐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한 번쯤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캠퍼스에 있으면서 그냥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여러분 요즘 한 2만 되나요? 종합대학 2만 명, 18,000명 정도, 혹은 뭐 조금 규모가 작은 학교는 15,000명, 12,000명 정도 되는, 뭐 교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기서 지금 우리가 감히 무슨 얘기하면, 요즘도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캠퍼스를 바꿀 거야. 근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안 바뀌면 다행이잖아요. 세상이 캠퍼스가 우리를 막 덮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작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아까 보니까 뭐 멀리서 1시간 이렇게 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주는 것도 아니야. 뭐 얻어 먹은 거 있어요? 이거 오늘 와서? 그게 없죠. 없고 뭐 또 이따가 뭐 나중에 뭐 MS라 그럽니까 요즘? MS 내라 그럴 거고 뭐 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캠퍼스가 너무 거대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IBF 운동을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캠퍼스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최소한의 의문 혹은 궁금증, 고민,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어도 손해볼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뭐길래, 무엇이길래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왜 이것을 놓아버리지 않는가? 조금은 고민하고 시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명히 다시 경고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캠퍼스 삶이나 혹은 이후에 졸업의 삶 가운데서 삶이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를 끝내면 이제 큰일 나겠죠. 자, 그런데 에녹의 경우가 있어요. 에녹의 경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려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형인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에녹은 믿음으로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두 사람의 모습,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성경은 마치 대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아벨과 에녹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는 이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이 생명의 문제,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세상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오래 살게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조금은 뛰어넘는 어떤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사람은 별 고난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뭐 정말 교회 보면 믿음 좋은 분들 중에 막 진짜 성공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우리가 소위 선망하는, 돈도 잘 벌고 교회 헌금도 척척 내서 막 정말 뭐 직분도 받고, 물론 뭐 이런 말 하면 오해가 있겠죠. 뭐 돈 많이 내면 직분 받는다 이런 말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막 대형 교회 보면은 막 되게 막 잘 나가고 공장도 몇 개씩 운영하시고 이런 분들처럼 신앙 좋게 칭찬받으면서 막 이렇게, 물론 뭐 그분의 삶들을 제가 잘 몰라서 어떤 고난의 여정이 있었는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선망하는 막 성공도 하고 세상적으로 또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죽어서도 말하게 하고 심지어 죽음을 맛보지 않게서도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믿음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도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때로 믿음은 삶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한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묶여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이 뭘까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죽는 문제를 뛰어넘는 것.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실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이겠죠. 결국은 믿음은 신뢰겠죠.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속에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그 자체 혹은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것,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라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또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거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게 정설 아닙니까? 죽음은 고통이고 죽음은 어려운 것이죠. 죽음은 참 슬픈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죽음 앞에 우셨다. 우리 성경에 영어로 보면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우리 한글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 이렇게 길게 해놨는데 사실 예수님이 우셨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고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주위의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죽음도 이득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게 내가 기쁘다. 그 바울이 또라이는 아니지만, 그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기쁘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당시 로마 시위대에게,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로마 시위대에게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서 기쁘다. 또 바깥에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바울을 좀 시기하던 다른 동역자들이 야 이때다 그러고 우리가 바울의 명성을 우리가 취하자 이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으면 성명서 내고 막 뭐 할 텐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는 것으로 나는 또한 더욱 기뻐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비교해서 해보십시오. 나 죽고 싶어. 그런데 왜 살아있느냐? 그 너희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걸 나를 확신해. 그래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과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은 것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 마음의 욕구가 두 가지가 부딪혀서 그 두 사이에 끼었다.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고 하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막 걱정하겠죠. 바울이 저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오히려 기뻐해.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고 내게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살고 죽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죽어도 그것도 유익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 믿음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든 오래 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죽어도 좋아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나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살고 죽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중요한 이유지 내가 살고 죽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과의 그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삶과 죽음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지 못하면 사실은 육신으로 살아있어도 사실 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신의 이 모습을 가지고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그 깊은 영적인 그 경험 추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삶의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진짜 그게 사는 것이고, 오히려 삶의 깊은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죽어서도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캠퍼스 사회 갈 때, 여러분 요즘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리더를 세우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 때는 라떼 하면 안 되죠. 요즘 뭐 라떼가 좀 평판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녹조 라떼도 별로 평판이 안 좋고, 라떼들이 평판이 안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라떼를 무시하지 말자. 네, 가끔 라떼가 필요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라떼를 너무 싫어해버리면 역사가 단절돼요. 물론 그 라떼라는 말은 이제 소위 이제 뭔가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 옛날 방식, 막 이런 걸 막 고수하고 막 그거를 강압적으로, 그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 뭐 꼰대 라떼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라떼 속에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역사. 내 때는 이럴 때는 안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라떼를 안 마시지 말자. 녹조 라떼 빼고 라떼 가끔 먹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할 때는 그 리더를 이제 세울 때 리더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리더를 이제 불러가지고 저랑 대표들하고 리더들이 이제 앞에 앉아 있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뭐 리더가 되려고 하는 이유나 또 살아온 삶이나를 쭉 묻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이제 제가 꼭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에게 영향을 준 리더가 있니? 네가 이 IBF 공동체 있으면서 영향을 준 리더가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름이 쫙 등장합니다. 이렇게 어떤 형, 그 형이 저를 사실은 되게 잘 챙겨줬고, 내가 이 운동을 하는데 되게 힘이 돼줬어요. 그 언니가 되게 모범이 됐어요. 나 언니를 보면서 내가 이 캠퍼스를 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간사인데 제 마음이 어떠냐면 되게 뿌듯하면서 부러운 거 있죠. 왜? 제 이름은 아무도 안 불러. 거기서 한번 좀 누가 이무영 간사님의 뭐 모습을 보고 뭐 설교를 듣고 제가 뭐 했습니다 이러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죠? 사탕도 하나 더 얻어 먹을 수 있고 뭐 점수도 되죠. 근데 없어. 근데 그 리더들의 이름이 막 지금 졸업한 리더들, 졸업했지만 그 올 겨울에 졸업한 그 오빠가 너무 나한테 도전을 줬어요. 내가 그 오빠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후배들에게 갖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리더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너무 감사하고 좋으면서 그 친구가 오히려 부러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유산을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할 수 있었고 그 일을 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뭐 임모 간사님은 없어? 뭐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유도를 하지만 절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뭔가 뒷거래가 되는 것 같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졸업을 했지만 지금 눈앞에 없지만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떤 모습을 했는지가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캠퍼스 사역하면서 제 선배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나를 어떻게 대해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제 누나였는데, 저에게도 한때 누나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누나였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로 살고 있는 그 누나한테 잡히면 기본 3시간 원톤을 해야 돼. 그 누나 수업 있어요. 그럼 수업 뭐 한 번쯤 빠지는 게 대학생 특권 아니니? 이러면서 계속 붙들어 놓고, 이제 그 누나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동생 재수하는 동생 도시락 싸줬던 누나거든요. 자취하면서. 그러면서 3년 동안 DPMR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해라. 근데 지금은 교통이 잘 되지만 그때는 교통이 잘 안 돼가지고 한 번 올리면 1시간 만에서 2시간. 지금 여기 뭐 1시간 걸렸다고 막 누가 뭐라 그랬는데, 그때는 아침마다 2시간씩을 버스를 타고 아침에. 그 첫 차가 5시 그때 반이었나 50분 그걸 타야 돼. 타야 8시에 DPM을 할 수 있어. 그거를 3년 동안. 그래서 그 리더를 이렇게 딱 생각하면요, 제 삶이 너무 부끄러워지면서 뭐 불평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았던 리더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붙들어놓고 3시간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년 차는 또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중독이 돼요. 맞아, 그래, 삶은 이런 거지. 우리가 캠퍼스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 박사님이 누나가 졸업을 했는데 그때 했던 모습, 이미지, 그 분이 살았던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너무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이 나요. 기억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캠퍼스를 딱 졸업할 때, 여러분이 4년차, 3년차 뭐 혹은 5년차가 돼서 딱 졸업할 때 리더 인터뷰를 한다면, 우리 소그룹에 그때 리더했던 누구 형 때문에 내가 이 운동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저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저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선배처럼 한번 살고 싶어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되게 놀라운 경험 아니겠어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평생 믿음의 유산이 간직될 수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에 그런 믿음의 유산이 있나요? 어때요?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없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유산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올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가 될 것이고 할 때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꼭 100명, 200명이 될 필요는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일까, 얼마나 축복일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속으로 옮겨가셨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우리의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흐뭇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다. 딴 게 아니고, 우리의 가진 외모나 조건이 아니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다 믿지만 더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잘하는 개념이잖아요. 믿음은 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란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더 깊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혹은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죠. 여러분, 목사고 간사로 오래 했고 뭐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믿음의 싸움은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40이 넘어가고 막 이런 적에 이제 40은 부록이라고 누가 그랬잖아요. 그것도 정말 뭐 도를 정진하고 열심히 했던 유명한, 누가 얘기했나요? 맹자가 얘기했나요? 누가 얘기했나요? 하여튼 부록이라 그러는데, 제가 40을 싹 지나가니까 40은 부록이 아니고 오히려 다혹이에요. 다혹. 유혹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이런 말도 라떼인데, 그죠? 라떼 한 잔 먹고 할까요? 40이 되면 유혹이 없어지지 않아요. 유혹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요즘 40은 가장 유혹이 심할 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거, 온갖 두려운 일이 막 밀려오는데 그게 정말 위험한 길이고
손해보는 길인데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게 뭘까를 씨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점점 깊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는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그 믿음이 더 깊어져 가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기도 제목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서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대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어야 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을 진지하게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도 부흥회처럼 한번 해볼까요?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 IWF는 이런 거 전혀 안 하죠. 하면 이단 같고 막 그죠? 그래서 늘 이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이렇게 지적인 동의로만 하는데 가끔은 막 그럴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게 아니고 아멘으로 받으실 필요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가 앞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창조주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참 희한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성경의 첫 장 첫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우리 교회 아이들 5, 6살, 7살 아이들이 외우는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져요. 혹시 안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럼 간사님 한번 만나시면 좋겠고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복음의 시작.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드라마가 복음이잖아요. 그 회복의 드라마의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분은 선한 분이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직.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인간도 이 지구를 포기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회복의 절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모든 불의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의 클라이막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포기하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회복의 동력자로 누구를 부르셨다? 나,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동력자로 부름받았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 있나요? 유교에 있나요? 이슬람에 있나요? 없어요. 그런 비슷한 신개념은 있지만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이 정말 왜곡되고 엉망진창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이런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심과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정말 수준 이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놓으시고 그 창세기에 들려졌던 땅을 정복하고 사시라는 그 언약의 약속의 명령을 여전히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회복의 동역자로 세워가시는 이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거처를 삼으셨다는 이 신비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이 삶 자체, 이 몸뚱아리 자체가 그냥 몸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체 모임에서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그냥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에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공동체 규모나 우리가 얼마나 일을 더 탁월하게 잘했느냐를 일단 떠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찾는 사람에게 은혜로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꾸 너무 달라달라 하면 안 되고요. 이미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받았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받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간 그 동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하신다.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수련회 이제 많이 저도 갔는데, 수련회 가서 이제 그 식당에서 섬기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가끔 이제 특별히 이제 자매들이 왔다고 밥을 별로 안 주세요. 남긴다고.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기억에 아직도 남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타러 가면 남자들이 한 번 더 타러 가도 막 이렇게 좀 째려 보시면서, 그분의 특징은 후이 주지도 아니하시고 꾸짖으시는 분. 그래서 그걸 받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묵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후이 주시면서 꾸짖지 않으시는 분. 그분은 후이 주지도 않으시면서 꾸짖으시는 분. 그걸 받으면서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좋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아주머니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긴 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자그마한 선물을 주고는 그걸 갖고 평생 우려먹고 생색내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한 것,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캠퍼스에서 또 평생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꾸 이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돈 주시고 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주시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보상을 주실지를 믿을 때 이 세상에서 너무 다 쇼부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죠.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안고서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내가 그때 병들고 힘들었을 때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열매, 내가 그때 물질적으로 참 힘들고 가난했지만 누군가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물질을 나누었던 그 믿음의 열매,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갈 때 내 시간과 내 젊음을 쪼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시했던 그 시간의 열매,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보였을 때 공부하기도 바쁘고 너무 힘든데 그 지체를 누군가 만나 위로해야 될 것 같아서 내 시간을 내어 그 지체를 만나 위로했던 그 위로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상하시겠죠. 우리는 요즘 너무 이 세상에서 보상을 다 받아서 정작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가 없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뭔가 당장 내가 이렇게 수고한 만큼 해내 주셔야 한다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착각해서 믿음 없이 자꾸만 하나님이 제 눈앞에 뭔가를 내놓으라고 주장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진짜 하늘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늘의 영원한 보상을 준비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날은 정말 흥겨운 잔칫날이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소망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 주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비록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심지어 공동체가, 심지어 간사님이, 심지어 대표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교수님이, 내 친구가, 내 공동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왜? 내 눈앞에 당장 이게 주어지지 않을 때 두렵고 불안하거든.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제가 몇 분 남았습니까? 설교 시간이? 혹시 다 된 건가요? 아까 제가 언제 시작했죠? 설교를? 35분? 40분? 30분에 시작했어요? 35분? 아, 예. 그러면 네, 기도의 시간까지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다 돼갑니다. 네, 다 돼갑니다. 여러분 긴 설교 익숙지 않으시죠? 아니 설교 자체에 익숙지 않나요? 설교 네. 네, 더 얘기 안 해서 하면 시간만 까먹으니까. 자, 믿음은요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파괴되거나 멸망될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7절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 분명히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반응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들 비가 뭐야? 홍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장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노아에게 전하셨고 동시에 구원의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는 경외함으로 반응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에 의한 의로움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믿음에 의한 의로움의 상속자, 믿음에 의한 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아의 믿음의 행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시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노아가 갑자기 어느 날 배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올 거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자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비도 아직 안 하는데 비웃었어요. 눈이 오면 눈웃음, 비가 오면 비웃음. 네.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야제 개그. 네. 당황스럽죠. 막 화나죠. 예, 근데 이제 잘 때 누워서 딱 잘라 그러면 생각나는 개그가 아재 개그 아니야. 아마 생각날 거예요. 아, 비 올 때 웃는 게 비웃음? 눈 올 때 웃는 게 눈웃음? 뭐 이런 것들. 네, 미안해요. 네, 용서하시고. 어쨌든 뭐 비가 온다, 홍수가 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시간이 120년이잖아요. 120년. 그러니까 120년의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은 계속 120년 동안 경고하십니다. 일주일 딱 하고는 빨리 확 이렇게 해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뚜벅뚜벅 노아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래서 그 노아의 입술과 노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방주를 묵묵히 짓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누가 구원을 얻을 사람이고 누가 심판과 멸망을 당할 사람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 줍니다. 명확한 기준선이, 의인과 악인의 명확한 기준선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줄 것이지만 그 믿음을 반대하거나 포기한다면, 또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고 신뢰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반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엉망진창인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드라마에 참여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회복의 작업을 방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순종과 신뢰의 세상인데 거기서 계속 다른 사람을 헐뜯고 짓밟고 나만 살겠다고 사람을 죽이려 한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주 미워가지고 그냥 얘를 목을 비틀어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넣는 게 사실 지옥 개념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과 사랑의 초청을 끝까지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메신저를 보내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시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왕국, 자기 죄악의 왕국을 만들어갈 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잘못했다고 삐끗해서 영원한 곳으로 떨어지는 게 지옥이 아니고, 지옥은 그런 불순종의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믿음은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따르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거기에 협조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뢰예요. 그게 관계예요. 근데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이 세상 회복되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지옥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식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되고 그런 사람 때문에 직장이 지옥이 되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옥이 되고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 내가 혼자 죽어서 천당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회복의 드라마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쳐 적극 그 길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보태겠습니다. 내 삶을. 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찬성합니다. 그 계획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그걸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그러지고 왜곡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버티며 하나님의 회복의 드라마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걸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점점 지옥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갈 곳은 정죄함밖에 없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도 고난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속에 이제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근데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집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면 만약 믿음대로 살지 않은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그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으면 오히려 그 고난으로 통해서 내가 진짜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사람들 조롱을 받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이렇게 힘들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사람들의 그 운명은 얼마나 더 혹독하고 고통스럽겠느냐. 그걸 생각하고 지금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더 엄청나고 고통스럽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우리끼리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차라리 믿음을 가진 게 행운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행운인지 몰라요. 은혜인지 몰라요. 이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혼자 좋은 데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거대한 프로젝트잖아요. 이 프로젝트에 내가 부름받았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의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경고하고 알려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건 진짜 삶이 아니야 라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어.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큰일 나.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 라고 얘기해 줄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NEB라는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그 번역이 이렇게 이걸 번역했어요. 그는 믿음을 통해 온 세상이 그릇된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믿음을 통해 온 세상이 그릇된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서 있는 그 편은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세상 회복을 위한 옳은 길이 아니 의의 길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조롱하겠죠. 바보 같다고 하겠죠.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를 핍박하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믿음 위에 탁 서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사라져요. 잘 안 들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음에 딱 서서 캠퍼스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고 그 길을 쭉 갈 때 우리 삶 자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알리는 거예요. 진짜 삶은 그게 아니라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이라는 것, 다른 참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캠퍼스 상황이 되게 어렵고 공동체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그런데 이 거대한 캠퍼스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이 세상에 줄 수 있을까요? 이 사경회를 통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